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앞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처럼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신에 자주 속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죠.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운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은 건강의 능력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앞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알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죠. 내일도, 내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종착점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었나이다.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다 벌거벗긴 것처럼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데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앞날을 알고 저 내일 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이 생겼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황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걸릴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두려워, 걱정이야, 염려야,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아, 행복해, 평안해, 잘 될 거야, 기대가 돼,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만 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아니,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커녕 당장 눈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이제 광야, 물 한 모금 없는 덥고 무서운 캄캄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들어가거든, 들어갈 거야.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잊지 말고 초태생 바치고 절기 삼아서 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과연 저 광야를 살아서 건널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잘 살아남는다면, 운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조건부가 아니에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내게 주거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한 게 아니죠.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 80세 된 노인을 불러서 너 일로 와라. 그리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가 안 한다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고 지팡이 쥐어주고 능력 보여주고 바로에게 10번이나 보내서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잘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 같은 죄인을 천부에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항복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고 구역장이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출애굽하신 분이 이제는 내가 이제 구원해 줬으니 니들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광야 건너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의심하지 말고 전진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이제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결국 드디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한 광야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큰 위기가 닥쳐오고 건강하던 몸에 덜컥 몹쓸 병이 발견되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가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손주들이 갑자기 앞길이 막막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네 인생은 안 된다. 네가 예수 믿고 그렇게 돌아온 결과가 이것이냐? 이제는 끝났다. 사랑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적과 꿀이르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환난의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승리한 분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신 분이에요. 밤낮으로 식당 일하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이 너무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 장기에 퍼져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혔어요. 그 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캄캄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마귀는 또 역사하죠.
마귀가 와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생각에 계속해서 또 속삭입니다. 네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돌아온 게 뭐냐? 암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계속해서 마귀는 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에 이런 것들을 넣어줬어요. 또한 욥이 고통당할 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였죠. 마귀는요, 때로는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의지했던 사람. 이 집사님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가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날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더니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넌 뭐냐? 네가 예수 잘 믿었다며 근데 돌아온 건 뭐냐? 이 집사님이 계속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음성에 무엇보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굳게 십자가를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끊어진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치료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부요케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면서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자주 강조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외친 것처럼, 세리가 외쳤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득병자가 외친 것처럼 이건 강력한 기도입니다. 금식하고 밤낮 부르짖었어요. 새벽으로 밤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어린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며칠을 눈물 콧물 쏟아가며 죽기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며칠이었어요.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그 몸에 임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갑자기 강물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패턴인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온 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미리 스포합니다. 스포. 엘리야도 그렇거든요. 이게 제 경험도 그렇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냐 일단 뜨거워요. 물론 이건 항상 뭐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패턴인 것 같아요. 임상적인 경험. 뜨거워져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갑자기 평안해져요. 기쁨이 솟아요. 아마 이거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기쁨이 막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떠냐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큰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패턴이에요. 뜨거워지고 평안이 넘치고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막혔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명확하게 들려오더래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금식기도도 그쳤어요. 하나님이 치료하겠다는데 금식기도 더하면 뭐예요? 배만 고프지. 빨리 먹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금식기도도 끝. 그리고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분의 몸에 시커멓게 죽어있던 암세포가 거짓말처럼 봄눈에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집사님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들 잘 기르면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캄캄한 광야이고 우리에게는 꽉 막힌 홍해이지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출구가 있다라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캄캄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키고 지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거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방식이 특이합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본면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가까울지라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가운데 가장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블레셋 길, 일명 비아 마리스라는 길입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 길로 갈 때 길게 잡아도 11일이면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좋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전혀 다른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엄청나게 돌아가는 길이고 비효율적인 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가까운 길,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가는 길, 블레셋 길, 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만나서 전쟁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벽돌은 만들어 보았지만 전쟁은 해본 적 없는 노예입니다. 칼을 잡아본 적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다고 블레셋 길을 가다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요, 알지 못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빨리가 아닙니다. 최단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며칠 만에 가게 하고 싶었을까요? 8일? 빨리 가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얼마나 있고 가나안 땅까지 며칠 만에 들어가게 하고 싶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답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100일이에요. 100일. 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신 길은요 3개월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19장 뒤에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몇 월? 3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리느냐? 성경에 다 나와요. 그게 10하루예요. 자, 성경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3개월이면 며칠입니까? 90일이잖아요. 90일에 플러스 11일을 더하면 며칠이에요? 100하루예요. 100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하루만 참으면, 100하루만 견디면 그 다음은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크게 돌아가게 하지 않으세요. 딱 100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딱 100일만 견디자. 그런데 욕을 못 견뎌요. 욕을 못 견뎌요. 100일만 돌아가면 되는데, 아니 왜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은요, 제가 볼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지만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의 축복을 줄 때까지 딱 100일만 광야를 경험하게 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됐어, 이것만 통과하면 이제 니들 앞은 가나안 땅, 젖과 꿀르는 축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니 왜 빠른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거야? 자꾸 그걸 견디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가장 빠른 길과 가장 좋은 길을 같은 것으로 착각해요. 우린 늘 지름길을 좋아하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주여 믿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귀에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지 않고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순종합니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 금방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조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직장과 사업은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빙빙 돌아갑니까? 저 사람은 쉽게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험한 광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이런저런 의심들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33, 3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리니 내 팔이 내 노타를 당기리로다. 다윗은 잘 준비되어 진정으로 복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경제 위기를 만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장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절망이 너무 컸습니다. 갈 곳도 없어진 그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했던 것,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의지했던 것, 세상과 타협했던 것 등등등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믿음과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광야를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빨리빨리 하나님이 기도해 주지 않는다, 응답받지 않는다, 계획했던 일이 막혔다, 다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잠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꾸 가까운 길을 찾지 마세요. 빨리빨리 하다가 빨리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가 아니라 한 약간 돌아가게 하세요. 딱 우리에게 알맞게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잘 인내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적과 꿀이르는 땅을 누리시기를, 경험하시기를,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주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그분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앞장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앞장 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애굽에서 엄청난 무덤을, 화려한 무덤을 짓고 거기서 화려하게 그냥 무덤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데, 요셉이 죽을 때 단단히 맹세했대요. 아주 강하게, 빈말이 아니라 꼭 맹세했대요.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 나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내 백성을 여기서 끄집어낼 것인데 그때 내 유골이라도, 내 뼈라도 애굽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옛날에 400년 전에 묻혔던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해골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죽음 이후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요셉은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요셉 때에는요, 무슨 출애굽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요셉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니까. 그러니까 노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출애굽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믿음, 그런 요셉을 끝까지 죽어서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 지옥의 땅, 저 공허한 땅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저 천국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 앞장 세운다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너희가 앞장서라? 아닙니다. 내가 네 옆에서 함께 걸어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길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장서는 게 당연하죠. 당시 캄캄한 광야에 이정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광야는요, 낮에는요 섭씨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쪄 죽어요. 밤에는요 살이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요.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많아요. 어디서 덮칠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앞장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일 알 수 있습니까? 일기예보 맨날 틀린다 그러죠. 맞을 때도 있지만 내 인생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쿠팡 물류창고에서 불이 날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교에서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기보다는 어쩔 때는 자꾸 뒤에다 두고 아니면 옆에다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거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왜 임마누엘로 말 지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물등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예수 기둥이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앞장 세워야 돼요. 내가 자꾸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고 주님은 도장만 찍으세요. 주님은 그냥 옆에서 그냥 슬슬 도와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주님을 앞장 세워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주님을 앞장 세워요. 주님. 뭐 우리가 존경하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최성규 목사님이나 보면 항상 하나님을 앞장 세워요. 본인이 막 일 벌리고 하나님 뒤처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광야의 다윗 나누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다윗이 왕궁에서 없었던 변화된 모습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계속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계속 나와요. 사무엘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유해져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앞장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걱정이 많아요. 그거는 지금 앞장선 게 아니에요. 내가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요 절대로 걱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따라만 가면 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따라만 가면 되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른쪽으로 300m 앞에서 좌회전 뭐 내비게이션처럼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근데 말로는 주님 앞장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자꾸 걱정이 많아요. 근데 가만 들여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장 세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앞장 세웠다고 하지만 앞장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염려되죠. 내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떠나가셨어요. 2000년 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하십니까? 자꾸 성령을 말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들어요. 성령님 말씀하세요. 계속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에 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자꾸 불러내세요. 의지하세요. 앞장 세우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나아갈 때, 환란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질 때 성령님은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의 그늘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고독 속에서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성령이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용기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결국 성령 기둥 의지할 때, 그러므로 성령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자꾸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들어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요, 주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 나오지 마. 수요 예배 때만 나와. 주일 때만 나와. 그 말고는 조용.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막 벌려요. 막 이것도 벌리고 막 그냥 무슨 우리 애들, 예꿈 아이들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냥 막 버려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지? 그 수요, 자, 주님 나올 때 됐어요. 좀 나와보세요. 주일날 주님 나올 때 됐어요. 나와보세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따봉이고 나오셔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들어 의지합니다. 앞장서서 나를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때그때 맞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실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과 꾸르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캄캄한 광야를 걸어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적과 우리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알량한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앞장서서 가려는 교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낮에는 성령 기둥, 밤에는 성령 불기둥으로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꾸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